예.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60cm 뒤로 멀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멀어진 느낌이네요. 예. 그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약간 뒤로 강대상을 좀 밀었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멀어졌다고 저는 굉장히 멀어진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뒤따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고 또 하나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죠. 그래서 책임과 권리가 같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권리들을 누리게 되죠. 요즘 중동 지역에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분쟁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서 우리나라 백성을 태우고 오는 그런 권리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한 책임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종 종교단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회봉사기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화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선택된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또 우리 새생명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땅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새 생명 교회, 새 생명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 성도의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목적과 사명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끝을 보면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왜 성도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 끝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특권이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권리,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택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낼 때만 쓰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 그때 쓰인 단어가 이 택하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교리가 담겨 있죠.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들이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지요. 이스라엘을 택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가서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네. 그래요. 마음속에 답변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 꽤 괜찮아서, 예뻐서, 멋있어서, 도덕적으로 좀 그래도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얘가 조금 괜찮네, 쓸만하네, 내 나이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만하네,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요. 죄인 되었을 때 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놀고 저기서 뛰어놀고. 그런데 이 부부의 눈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와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꽤 있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의 마음 안에 그 아이가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양육할까 생각을 했는데, 가슴속에 남은 그 아이, 결국 그 아이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애기가? 알 리가 없지요. 내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아이의 대답이 이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했나 보죠?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택한 여러분들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걸 뺏길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그 족속, 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표현은 전부 다 구약적인 언어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만 뽑고 그 레위인들 속에서 아론의 자손을 뽑아서 결국 제사장들을 삼지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거는 당기면 찢어질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걸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힘입어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아버지 앞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수많은 글을 써도 못 만나기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편지 써가지고 보내면 그냥 얼른 그러냐고 선뜻 만나줍니까? 아니죠. 만나기 힘들어요. 아니,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군수한테도 그래요. 네.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여간 만나기 어려운 그 세상의 그 정치가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옆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은혜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평범한 한 농부 성도가 있었어요. 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뭘 배웠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거 하나만 배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논두렁에서 기도했습니다. 농사 지으며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믿는 사실 때문에 몇 년 후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농부의 기도 때문에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또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 완전히 구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귤 박스 안에 많은 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혹 귤을 이렇게 박스 안에 귤을 살피다가 어때요? 좀 상하거나 무르거나 아니면 조금 썩어서 곰팡이가 핀 거나 있으면 그대로 두시나요? 아니죠. 빼내잖아요. 빼내서 버려야 되면 버리고 아니면 떼어내고 먹고, 그렇죠? 그걸 빼내고 그걸 속하지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남은 것 때문에. 이걸 구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한 것을 구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걸 빼내요. 그러면 좋지 못한 걸 빼낼 때 이걸 우리는 구별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좋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오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요, 성도인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지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디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라고 여기며 지체들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지체가 있으면 위하여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오면 그를 향해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용서, 행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특징이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소유하셨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이건 특별히 더 소유하는 것 있죠?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거. 그것은 이사를 갈 때마다 따라다닙니다. 다른 것들은 버리지만 이 특별한 거는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녀요. 아니,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특별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에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다. 그러면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엄청 특별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불렀던 노래 딱 한 구절만 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특별해, 나도 특별해. 제목이, 성경학교 주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해, 나도 특별해. 진짜 특별하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이어받았어요. 교회와 성도가 왜 특별합니까? 보기에는 정말로 평범한데 왜 특별한가요? 예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 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된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목양실에 기타가 한 5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써왔던 기타들이에요. 그거 내다 팔면 얼마 줄까요? 그거 내다 팔면 많이 안 줘. 미안하지만 당근에 내다 팔아도 2만 원, 3만 원 밖에 안 줘. 지훈아. 근데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쓴 기타라고 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말도 못하겠죠. 뭐 수십억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기타가 아주 수제 명품이 아닐지라도 그가 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바이올린도 하시지만 바이올린 활 얼마나 할까요? 그거? 우리 변수 임사님 거? 새 거 산다면? 네. 제 동기 목사님 딸 가운데 음악을 전공한 딸이 있어요. 바이올린 이 활, 그 털 달려있는 거, 그것이 500만 원이래요. 그거 하나에. 왜요?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똑같은 그림도 내가 그리면 어디에다가 쓸 데도 없지만 벽에 걸기도 민망하지만 피카소가 그렸다면 대충 그린 그림도 벽에다 딱 걸어놓으면 이게 피카소 그러면 값어치가 나타나요. 특별한 그림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값어치를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를 보아도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설령 연약해 보이고 설령 그 사람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딱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느냐?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포한다 그 말은 공적으로 선전한다, 알린다, 광고한다 그 말이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다시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성경 속의 역사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죠. 출애굽 어둠의 백성들이 그 어둠에 갇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빛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죄의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영원한 빛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의 빛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지요. 여러분, 이 구속의 빛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성도요,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죠. 죄의 어둠 속에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사망의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되어져요. 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둠에서만 살던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빛을 한번 경험하면 그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이에요. 성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을 경험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명이 오늘 성경에 나오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성도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지요. 주님은 이 명령을 주님의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목전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분은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이 사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물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고 펌프로 빼자, 또 어떤 사람은 뒤집어 버리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공기 빼려면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진짜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걸 다 아셔요? 예. 다 몰랐어요. 무디 목사가 물어보니까. 근데 무디 목사가 여러분 말대로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랬대요. 물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쁜 것들이, 못된 것들이 다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사명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권만 누릴 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며 사십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새생명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